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세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아멘. 주님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내 주님 만날 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아멘.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3장 16절 17절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7절로 21절 말씀은 구약성경 466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길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사랑하는 샘물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또 주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게 하루를 일과를 마치고 가정에 돌아와서 가정재단산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하늘의 복 땅의 복을 풍성히 내려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어제 다윗이 미가를 데려온 것을 보았습니다. 아브넬이 우리가 이스라엘과 유다와 전쟁 그만하고 화평하자. 그리고 내가 당신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러면 그 증거로 내 전 본처인 내가 첫 번째 교환한 미가를 데려와라. 미가를 내가 블레셋 사람의 목숨을 걸고 내 목숨을 걸고 얻은 분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미가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미가의 남편이 이제 거기까지 쫓아오면서 울며 불며 쫓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브넬은 그 남편을 쫓아버리고 미가를 다윗에게 보냈죠. 자, 여기서 이제 아브넬이 또 등장합니다. 아브넬이 이제 마음을 굳게 먹고 이스보셋은 더 이상 이용할 가치가 없고 또 백성들의 마음도 나라 자꾸 약해지니까 유다 쪽으로 다윗에게 향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윗이 지배하는 다스리는 남유다는 점점 강성해졌습니다. 왕권도 안정되었습니다. 그 증거로 왕자 6명이나 나왔습니다. 그런데 북쪽의 이스라엘은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책망합니다. 왜 너는 네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첩을 네가 동침했느냐 라고 나무라자 아브넬이 내가 당신의 은혜를 베풀었고 내가 당신을 지금까지 지켜서 왕 삼아 주었는데 당신이 그 은혜를 모르고 나를 책망하느냐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스보셋 왕이 한마디도 못하고 아브넬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이걸 알는 아브넬은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가 이제 다윗에게 항복해서 이스라엘 전체 나라의 국방장이 되겠다. 또 그런 욕심을 품고 이제 다윗에게 내가 당시 항복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조건 미갈을 데려오려 했거든요. 아브넬이 드디어 이제 그런 다 미갈까지 보낸 뒤에 다윗을 만나러 옵니다. 17절 보시면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러기 전에 다윗에 오기 전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장로되게 말합니다. 너희들 지금까지 여러 번 다윗을 유인검으로 삼아주기를 원했는데 지금까지 이제 사울 왕의 후손은 이스보셋 세워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키고 있었는데 더 이상 너희들 요구를 내가 더 외면할 수 없어. 이제는 이제 다윗과 합하겠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종 다윗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적의 손에서 벗어나기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이제 우리 남북이 합쳐서 하나의 왕국이 되게 하겠다. 내가 그 역할을 하겠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것은 아브넬이 철저하게 백성들과 그리고 왕을 이스보셋을 이용하다가 이제 점점점 불리해지니까 또 꿰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 같이 이제 아브넬과
요압이 싸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넬이 졌습니다. 기브온 전투에서 사무엘하 2장 12절 29절까지 보면 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또 이스보셋의 무능함과 실망하면서 다윗에게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음에 쏠려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높은 자리 차지하고 싶고 또 나라를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그런 마음에 서로 하나 된 것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상황이 점점 좋지 않게 되니까 이제 또 다윗에게 합쳐서 자기가 또 국방장관이 되는 얄팍한 꾀를 쓰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 당시 이미 남쪽 유다 지파 외에도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왕입니다. 전쟁 때 할 때마다 이긴 왕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 대신해서 기름 부어 왕으로 삼은 왕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그런데 지금까지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북쪽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 보니까 점점 이스라엘은 북쪽은 쪼그라들고 다윗은 강해지니까 우리도 빨리 다윗 갚자겠다. 그런 마음이 백성들 간에 소리 소문 없이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민심이 천심이죠. 백성들의 마음을 아는 것이 하나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넬은 여기에 얼른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죠. 얼른 이제 그 눈치를 파악하고 이스보셋을 버리고 자기가 또 이제 남북 우리 하나 되는데 앞장서 가지고 자기가 국방장관 되겠다. 아주 철저한 기회주의자입니다. 그러면서 또 아브넬은 베냐민 지파를 설득합니다. 자, 19절 보니까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에게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마지막에 베냐민 지파를 설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냐민 지파는 아직까지 굳게 사울을 통해서 나라가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파보다 사울 가문에 충실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사울 가문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은 이 지파 사람을 특별히 신경 써서 설득했습니다. 아브넬은 온 이스라엘인을 설득하면서 블레셋의 위협을 언급합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는 블레셋과 가장 가까운 데 있습니다. 또 유다 지파보다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블레셋으로부터 굉장한 압력을 받고 침략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또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그 수도를 마하나임으로 요단 동쪽으로 옮겨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소외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단 서편에 그냥 자기들은 요단 서편에 내버려두고 이스라엘 모든 그 세력은 왕궁은 그 요단 동편에 가 있기 때문에 항상 블레셋 침략에 대비해야 되고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은 이 점을 이용해서 다윗이 그런 블레셋 침략에서 우리를 막아줄 테니까 블레셋도 베냐민 지파도 블레셋 막기 위해서 침략을 당한 저희는 우리가 합치자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베냐민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일은 이스보셋 대신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가자고 합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자, 이렇게 해서 베냐민 지파까지 이제 설득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넬의 기회주의적 속성을 이용하셔서 신정 왕국 국가를 나라를 세우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넬은 자기를 쩌면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요. 아브넬은 온 이스라엘 민심을 얻어서 다윗에게 개손 장군처럼 나갑니다. 내 뒤에는 북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10지파에 있습니다. 하면서 아브넬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윗으로부터 확고한 지위를 보장받고 싶어서 이제 또 다윗에게
나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브넬을 환대하죠. 20절 보니까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해서 잔치를 하더라. 다윗이 이제 아브넬을 속세 왜 모르겠습니까? 알지요. 그러나 다윗은 피 흘리지 않고 같은 동족끼리 싸우지 않고 같은 민족끼리 남북으로 나눠져 싸우지 않고 평화적으로 통일하려고 아브넬을 받아준 겁니다. 이것이 지도자입니다. 같은 민족이 서로 싸우지 않고 피 흘리며 죽이고 살리고 얼마나 안 좋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아브넬이 그렇게 자기 욕심이 있지만 그래도 그런 기회를 만드니까 아브넬을 받아줍니다. 그래서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잔치를 베풀어 준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 둘 간에 약정이 있는 거죠.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런 말 안 하지만 약속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내 미갈이 되돌아오게 해주고 아브넬이 또 직접 자신을 찾아와서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따르겠다고 말하자 아브넬이 다윗을 기만한 것이 아님을 확인하고 그런 아브넬 이용해서 다윗은 민족에 통일하려는 거죠. 근데 21절 보시면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리이다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 보냄에 그가 평안히 가니라. 그가 평안히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아브넬은 다윗을 반항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겼습니다. 서로 민족끼리 싸우게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적과 적입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이 돌아오니까 다윗을 받아줬거든요. 죽이지 않고 괴롭히지 않고 그냥 놓아주어서 다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끌고 오도록 마음을 합하도록 평안히 놓아준 거죠. 그런데 아브넬이 경박한 말을 합니다. 21절 보십시오.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겠습니다. 내가 가서 북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끌고 당신에 오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주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보셋을 주로 섬겼던 다윗이 아브넬이 이제 다윗을 주라고 합니다. 배신한 거죠. 지금까지는 다윗을 대적해서 이스보셋을 주라고 섬기면서 싸움하던 사람이 이제 자기가 자리를 얻고 또 이제 좋은 자리 차지하고 그 다음에 그런 걸 위해서 옛날 주를 헌신자까지 버리고 다윗을 내 주 왕 앞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끌고 오겠습니다. 자신을 최고로 높인 사람입니다. 마치 이 왕권이 자신의 손에 달린 것인 양 호언장담하는 겁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북이스라엘 다 끌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윗을 주임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내 은혜를 잊지 말고 나를 살펴주세요 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브넬은 다윗을 최초로 주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평안히 돌아가니라. 여기서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넬의 마음을 아시지만 그래도 민족이 하나 되고 동족 간에 피 싸우지 않고 또 통일되는 것을 통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넬을 이용하십니다. 아브넬을 그려 놔두십니다. 그대로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통일되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거 순탄하게 될까요? 아닙니다. 항상 아브넬 뒤에는 요압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다음에 내일 보시면 알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항상 사람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넬은 기고만장해 있습니다. 교만해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이제 이스보셋을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내 은혜를 내가 잊지 마십시오. 내 주 왕이여 라고 아부하지만 그러나 세상은 자기 마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도 가정계단 쌓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회주의자이고 지금까지 통일 반대하였지만 또 자기 자리를 위해서 자기 어떤 것을 위해서 교만하게
이용하는 사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을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주라고 불렀다가 다윗을 주로 불렀습니다. 이렇게 자기 상황 따라서 자기 이익에 따라서 마음대로 섬긴 자를 바꿨습니다. 우리 항상 우리 예수님만 하나님을 굳게로 내 주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